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세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적 세계관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에서는 윤회관이죠. 그러나 이 기독교는 시작과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적 세계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오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된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이 얘기는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말세를 향하여서 더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까워지는 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그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오늘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배경을 3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감람산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에게 조용히 다가갑니다. 평상시에 궁금했던 내용들이겠죠. 우리에게 좀 일러주세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딱 대답하신 게 4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바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어느 때에 이때가 되면 무슨 징조가 있느냐고 하는 질문 앞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이 그때 있을 때인데 그때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빼앗겨서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 이게 바로 미혹 아니겠습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바른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게 미혹 아닙니까? 이단 사설에 빠져서 그것이 누가 봐도 그것이 거짓인데 그것에 현혹되어져서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분별하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미혹 아니겠습니까? 말세 때는 그런 미혹이 그렇게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만한, 마지막 때에 빼앗길 만한 수많은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가짜 그리스도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야기해요. 6절에 보면 전쟁과 그리고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어지러운 일들이 있겠다는 내용이에요.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엄청난 환경의 재앙들, 이런 일들이 있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뭐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바로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왜 이토록 미혹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요, 두 구절에서 이 미혹에서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 우리의 그런 필연적 이유, 그것을 말씀 두 구절에서 찾습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마음이 미혹되니까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과 또 마음의 여러 가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내 마음을 다 장악해버리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길을 여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이 모든 세상의 것들로 다 채워져 버리고 상황에 대한 염려가 자꾸 내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작 봐야 될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뱀이 그 간계로 하나님을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미혹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했어요. 심지어 에덴 동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패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이 썩게 되는 이유는 공급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결국 썩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공급하심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부패하게 되어지는 것이 미혹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미혹을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미혹을 주의하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미혹에 빠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게 뭐겠느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말합니다. 내 욕심. 우리는 이 욕심을 자꾸 주의하고 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만드는 게 바로 자기 욕심을 이기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싸울 때 성령의 소욕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지 않는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이 시대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 난리와 소문도 있어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도 있어요. 또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말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요. 우리 삶의 경제가 침체되어지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끝까지 견디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보시게 되면 9절부터 14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앞전에 나오는 말씀들은 기근이나 지진이나 전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삶의 환경에 대한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내가 기대하고 내가 믿었고 내가 의지했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 그 근간, 믿음의 근간들이 그냥 부서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 9절을 보시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에 능동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이끌려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환난에 넘겨졌어요.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미움을 받게 됐어요.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놓여지는 거예요. 이웃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10절에도 보면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지금 서로 사람들이 지금 실족이라는 것이 뭡니까?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것이죠. 발이 평평한데 그렇게 발을 내딛게 되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죠. 비스듬하게 비스듬하게 밟아버리니까 실족하게 되는 것처럼 의지했던 곳에서 내 발이 미끄러져 버리는 겁니다. 서로 잡아줘요. 서로 미워해요. 이런 일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아픔의 일들도 믿음의 공동체에서 보여졌다는 것이죠. 심지어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이 뭡니까? 사랑했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려요. 아니, 예전에 그렇게 사랑했었는데 이제 그 사랑이 완전히 차가워지고 찾아볼 수 없구나. 지금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세에 대한 일어날 상황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대해서 배신당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뜨겁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사라져 버렸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배신감 들지 않겠어요? 실망감 들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교회야? 이게 무슨 성도야?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했다?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충분한 조건들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하냐?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인내의 사람이 마침내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때로는 그것이 나를 실족하게 하더라도,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실망감을 안겨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순간에도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견디어내서 마침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약속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해요. 왜요?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내하는 가운데 내 부족함이 채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그러면서 그를 복되다고 말합니다. 지금 인내하는데 뭐가 복돼요? 힘든데.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 왜 복돼요?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욥의 결말을 봐. 욥의 결말이 뭡니까? 갑절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까 인내하는 자는 지금 복된 거다 말해요. 히브리서 10장 36절도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지금 인내가 필요해. 왜냐하면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출근하고 또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상황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풀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지금 당장에 풀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왜요?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인내하는 가운데에 갑절의 은혜를 경험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마음 꾹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인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인내가 내 맘대로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참고 싶지만, 내가 인내하고 자리를 지켜내고 싶지만 그게 뜻대로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만 분명히 안 됩니다. 결단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우리들이 힘을 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그런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예요. 그러니 우리는 상황의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은 분명한 거예요. 성령이여 내 안에 충만케 역사하시고, 성령이여 내 안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부족함이 채워지고 갑절의 은혜를 경험하고 약속하신 것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내 육체의 소욕이 내 마음 장악하게 하지 마시고 성령의 소욕이 내 안을 장악하시사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인내의 열매를 통해 축복받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모습, 꼭 필요한 믿음의 중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미혹받지 않도록 우린 주의해야 됩니다. 미혹받지 않아야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어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 우리가 그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 안에 나를 맡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또 우리 삶의 환경에 수많은 일들 하나하나의 일이 일비하지 마시고 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하실 인내함을 통해서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